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니
251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에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루 종일 약하고 일어나고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하나님 불안해하고 불신앙하고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까지 세밀하게 마음을 살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바로 살지 바벨론의 왕과 그 딸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기까지 그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대부분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아기가 자라서 마침내 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죠.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부모가 지불하는 대가들, 치르는 희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모의 자녀를 향한 무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지는 이 무한 사랑은 그 시작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부모에게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자녀에게 조건 없는 무한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졌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모가 되기 전에 국가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힘에 겨운 수고도 기꺼이 하죠. 여러분,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기까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기도 하겠습니까? 자녀로 인해 크고 작게 기뻐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라가는 과정에서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옹알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뒤집는 것이나 서는 것이나 한 걸음을 걷는 순간 등 기억이 남는 그런 기쁜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유치원을 가고 유치원 재롱잔치를 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도 기쁜 일이죠. 더 성장해서 중고등학교를 가고 또 졸업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이나 결혼 등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함의 시간이 많겠습니까? 이건 비교가 불가능하죠.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자녀들은 내가 낳은 것이 맞는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드물기는 하지만
자녀에 대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모 자녀의 관계를 끊고 살자고 선언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고, 실제로 부모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게 내보내기도 하죠. 부모로서 공급받은 모든 것을 끊고 자기 힘으로 살도록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음에도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도 빗나간 생활을 해서 부모의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서 집에서 내쫓아내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부모 마음에서 쫓아내는 자식은 없다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녀가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피는 말씀과 관련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면서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은 다 겪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자녀를 향한 무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약속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비록 적은 규모라도 무리로 시작되는 것은 야곱과 그 자손들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 가지고는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나라를 이룰 정도로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을 애굽으로 옮기실 때에 그들의 규모가 모습이 이러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대 이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존재로 대우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나 그 자손들이 당시에 자신들의 신분이 이렇게 특별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깨달았을까를 살펴보면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영구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우리의 수준에 비하면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우리보다 결코 낮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아니 우리 모두는 비록 하나님을 경험함이 그들보다는 적을 수 있어도 이때의 야곱과 그 자손들보다는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알아가는 면에서 그들보다 더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간 말씀들이 있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 때문에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가 된지도 모르고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다 사라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걸 보고 그것이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은혜를 사모함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에 해당하겠습니까? 갓난아기를 돌보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자기 힘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의 전적인 보호와 공급이 필요하죠. 그때말로 인생에서 부모의 가장 세밀한 돌봄이 필요할 때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커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을 때 그 이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애굽이라는 이방 땅은 어떤 곳이냐? 태어나서 13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죠. 야곱은 그 땅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자기 대인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를 도와주고 너의 후손을 돌보고 함께 내가 다시 나올 것이다 하고 얘기해요. 창세기 46장 2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그의 개인의 앞날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합니다. 너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돌보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46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은 요셉이 그 땅에 이민 가서 살면서 육신으로 바랄 수 있는 어떤 상태입니까? 최상의 상태예요. 최상의 상태. 자손들이 다 안전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은 요셉이 그 땅의 총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 총리의 손으로, 총리된 아들의 손으로 아비의 눈을 감기겠다는 것은 그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의 특별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5절을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에 누구도 사용합니까? 애굽 왕 바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타는 최고급 리무진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하는 데에 사용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 준비하게 하신 것들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사람 살기 좋은, 특별히 그들에게 딱 맞는 곳을 또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디서 옵니까? 성령과의 소통하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집을 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딱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해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 4동 22-18번지, 이건 우리 집 주소입니다. 여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을 구할 때 바로 많이 다녔죠. 저는 물론 아니고 아내가 뭐 다른 집사람도 다녔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냐? 기가 막혀요. 그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서 현관에 신발 딱 벗기 전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뭐 그 수리가 되기 전이라 뭐 이제 사람이 험하게 썼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 2주 전에, 3주 전에, 아니 계약이 한 달 전에 끝나니까 2달 그 전에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사인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세밀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니 무슨 바로가 왜 자기가 타는 최고급 리무진을 보냈단 말이냐, 내가 자기한테 무슨 존재라고 이 덜덜 떨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보내니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기쁘게 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하나님 백성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해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낸 후에 그들이 어느 정도 번성케 하셨는지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야곱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켰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장정의 범위는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죠. 그러면 보통의 나라들은 다 여자들이 한 명 이상이라도 많습니다. 또 여자도 60만이 있겠죠. 거기다가 거의 모든 나라에 특별히 인구 그래프를 그리면 피라미드형으로 삼각형이에요. 그 밑에가 더 많아요. 그 20살 아래와 60살 이상을 줄여잡아도 30만 명으로만 보면 남녀 합치면 60만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합쳐서? 180만이죠. 거기에 잡족들을 빼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야곱과 그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렇게 불어났는데 그럼 이게 자연적인 번성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데 그 바뀌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그들이 강제로 이들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온갖 수단들을 다 사용해서 방해를 하죠. 모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보면 그런 기간이 최소한 80년은 넘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한 온갖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불어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애굽으로 오게 올 때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있을 때도 함께 하고 나올 때도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의 430년 동안 다시 말해서 야곱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40년을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최초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비록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안타까운 것들은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이룬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많았느냐, 아니면 슬프게 하고 심지어 이 자식을 왜 낳았을까 이런 시간이 많았느냐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 나라를 이루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나 솔로몬 전반기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한 때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전체 역사에서 보니까 그런 시간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어요. 솔로몬만 봐도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한 왕도 없습니다. 특정 기간, 짧은 시간 아합의 집을 멸하고 계획하는 데 쓰임받는 예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예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왕이 되지 못해요. 이 일들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것은 사사시대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사사가 다스리던 전체 기간이 약 400년이 되는데 첫 사사가 끝나기도 전에 엘리웃의 사명이 끝나가는 시점 그때부터
벌써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사기에 보면 이것들을 반복해요. 왕이 세워진 후의 시간도 전체에서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아주 작고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기를 계속한 결과로 어떠한 그런 결말을 맞았느냐, 그걸 한 절로 줄인 게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로 살기로 살기를 계속하면서 크지도 않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전체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밥이 됐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밥을 그냥 먹으니까 뭐 한 끼에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의 나라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다가 맨 마지막에 아수르에 정복돼서 망한 거죠. 남유다는 어떠냐? 남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 전반기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정점 안에서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솔로몬 중반기까지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오락가락 하더니 점점 세상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우상을 직접 섬기는 그런 상태로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바벨론의 먹잇감이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17절이 또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먹잇감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기회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산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은 아무런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은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가 너무도 빗나가고 또 방탕하면 부모가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부모의 보호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깡패에게 맞거나 강도에게 당하거나 비참한 상태로 거지처럼 살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적당히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찾아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깡패와 강도, 이들에게 당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오는 것이 없어요. 겉은 말짱할지 모르지만 그 속이나 그 영의 상태는 정말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먹이가 되는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살필 교훈이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어떤 결말을 내시려고 생각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부모 마음하고 똑같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여 바르게 살게 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을 사랑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기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하실 일이 오늘 에레미야 50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말씀이 헛된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애굽을 물리치고 정복해버린 초강대국 바벨론인데
어떤 나라가 그 바벨론을 정복해서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내가 행할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실제로 행하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행하셨어요. 그 시대의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서 상대할 나라가 없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이렇게 살도록 하겠다라고 19절에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실 일로 이제 이 순간에는 이미 정하신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믿는다면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똑같은 시간에 그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성경적 원리로 특별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대충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적당히 사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려서 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붙들려 사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소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안에 소망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안개 끼면 안개 끼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비가 세게 오면 비가 오니까 앞날이 걱정되고 태풍이 불면 인생이 다 날아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장래에 소망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같을 수가 없죠.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과정에 생명 거는 사람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망이라면 더욱 그러해야죠.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도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어지질 않아요. 이거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바울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모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능을 유통하며 살아도 이 땅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를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진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20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통시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관통해서 보는 그런 눈이죠. 바로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때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 먼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복음이 준비되는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합니다.
임시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한 죄는 영원히 용서를 하세요. 그런데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전체를 모르고 그러면 특정한 부분만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붙들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지 못해요. 부모의 마음,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부모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죄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어떤 합의금은 대신 내줄 수 있지만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다 그랬습니까?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욱 포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고 얻은 자녀들이기에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목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이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한없는 부모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함께 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그렇게 포로로 보내시느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어느 정도나 우리 삶에서 깨닫고 사는지, 감사하면서 사는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는지 우리 자신들이 점검하면서 이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소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아수르의 먹잇감이 되고 바벨론에 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밟히고 영적으로 세상에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인이 아니라 참으로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세상에 전하노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